2월 23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 말씀으로 역경을 기회로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크고 작은 위기의 시대를 지나고 있죠. 개인의 삶에도 가정에도 나라와 교회에도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어. 그 바람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을 건가? 아니 믿음으로 맞서 일어설 것인가? 이 갈림길에 서 있어요. 중요한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32절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역경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걸 깨닫는 오늘 아침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이 아니라 인내로, 좌절이 아니라 결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시대적 상황, 그리고 근대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 시대의 불안정한 이 정치 상황, 선지자가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하고 다를 게 없어. 정치적 불안, 영적 침체가 겹친 그 시대에 살았던 이사야 시대에 봤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같은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뒀다고 이사야 40장 27절에 탄식했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는 그런 절망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라 더 깊은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던 거지. 난관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이 내게 왜 닥쳐 있는가 하는 그런 해석에서 그 상황을 대처하는 시작점이 돼야 돼. 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이는 포기하고 어떤 이는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야고보 1장 3절 4절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는 체념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동적 태도, 순전적 태도, 기다리는 태도인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 정도면 충분히 나는 힘들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하소연과 상황을 포기하려고 할 때가 있죠. 엊그제 전직 대통령 내란 관련 1차 공판이 있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서 한참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한계를 넘어서는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40장 29절에도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엎어진 그 바닥이 바로 하나님이 이제 능력을 권능을 발휘할 시작점인 것을 믿으십시오. 산을 오래 오른 사람이 말을 들어보면 정상에 가까울수록 바람이 더 거세다고 합니다. 초입에서 느끼지 못했던 역풍이 능선에 올라서면 몸을 밀어낸다는 그처럼 숙련된 등산가는 오히려 그 바람의 방향을 잃고 몸의 중심을 낮추고 한 걸음이 전진해서 기어이 정상에 올랐을 때에 그때의 희열을 맛본다는. 독수리도 마찬가지. 독수리는 바람이 없을 때는 날개짓을 해서 날아야 되지만 역풍이 불어올 때는 그 바람을 정면으로 받으면서 몸을 상승시켜 각도를 잡으면 그 기류를 타고서 오는 바람을 타고 위로 올라가서 나르는 게 돼. 바람이 내버려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높이 띄워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풍은 날개를 꺾는 힘이 아니라 날개를 더 크게 펼치게 만드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의 바람을 없애주시기보다는 그 환경적 상황과 어려움을 이기는 우리의 날개를 주시는 겁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은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라고 말했어요. 위기는 멈추려는 변명적 이유가 되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실행력을 시험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악한 대적 앞에서 믿음과 기도로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가운데 있어.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쓰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낙심은 영적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강한 대적 상황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두려움에 눌려 포기하는 것이고 될 대로 되라 자파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로 맞서는 거예요. 더 기도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역대 16장 9절엔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싸라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래도, 이 역경에도, 이 위기에도, 이 난관에도, 이 어려움에도 네가 기도하느냐, 믿느냐. 위기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기회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고 말씀합니다. 약함을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십니다. 마틴 루터는 극심한 위기 속에서 나는 오늘 할 일이 많으니까 1시간을 더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 상황이 커질수록 기도의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 기도가 역사를 움직였던 거예요. 앞으로 무엇을 더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고자 하세요?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생명을 위해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위기에, 위험에 지금 도달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린 그런 위기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낙심이 스며들기 전에 전적인 의뢰로 기도를 계획하고 포기의 유혹이 몰려오기 전에 말씀으로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기도는 감정이 아니라 전적인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경을 발전의 계기로 삼는 믿음의 실행력을 갖춰야 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위기에 지금 닥쳐 있다는 것을 실행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고난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말씀하셨어요. 오기 같은 전 대통령께서 기도로 힘을 모아달라고 전해왔어요. 여기서 모든 것,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도 포함되지만 우리 모두의 기도 또한 거기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모든 이들의 기도와 모든 이들의 바람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이, 간절함이 아침 저녁의 기도에 전심으로 합해져서 기도에 합력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의 혼란을 보면서 탄식했어요.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바람대로 소망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합력과 기도를 다 함께 기뻐하고 환호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을 믿고 이 망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 심판으로 불의와 약함으로 무기를 삼은 저들을 멸망하고 의로운 이들이 옳다 여김을 받고 다시 고지에 서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역경은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환경을 원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전자는 소모되고 후자는 단련됩니다. 한 대장내가 쇠를 불 속에 넣고 두드릴 때는 그 쇠를 부서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단단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불과 망치가 없으면 강처럼 만들어지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우리 나라를, 우리 믿음을 단련하기 위한 이 고난을 허락한 줄 믿으세요. 아버지 앞에 바로 서야 될 때입니다. 루이스는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기를 고통은 하나님이 잠든 세상을 깨우시는 확성기라고 말했어요.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소리가 아니라 깨어나라는 음성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우리는 각고의 노력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이 환란을 이겨서 기어이 이 나라가 자유에 다시 백성이 되고 나라가 되고 저 붉은 공산당에 나아가지 않도록, 저들에게 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패망하지 않도록 그걸 감당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역경은 우리에게 기회로 변할 겁니다. 히브리 12장 11절에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합니다. 연단은 아프지만 결실은 풍성할 겁니다. 감옥에 갇힌 전직 대통령 생각해 없이 그가 감옥에 갇힐 잡니까? 하나님께 정말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힘을 합해야 됩니다. 위기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성장시키는 통로입니다. 낙심과 포기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인내와 도전과 기도로 무장할 때입니다. 우리의 힘이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십시오. 역경을 기도로 삼아 전진하는 그런 믿음의 실행력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실 거라고 약속한 주의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임하는 그 힘을 기대하십시오. 그 힘과 능력으로 오늘과 내일을 이겨내고 이 백성, 이 나라, 이 우리나라를 지켜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백성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부디 이 백성의 간구를 잊지 마옵시고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 성의 10사람의 의인이나 한 성을 위해서 살아야 있어야 존재했어야 했던 한 사람의 백성과 아버지, 엘리야 시대에 7천인이 없어서 나라가 다 회망하고 세계로 흩어지던 그들의 운명적 결론을 보면서 우리도 이 백성 다시 한번 이 땅에 삶이 되살아나도록 저 어리석고 불의하고 악한 저들의 웃는 모습이 하나님의 공의 심판대 앞에 다들 서도록 주장하고 불량배처럼 외치던 저들의 헛된 짓거리에 모든 백성이 일치한 데서 일어서고 그리고 외치고 주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저희에게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